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자가 남자에게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시대가 나중에는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가 내 며느리라 하면서 남자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 여자가 와서 우리 사위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씻어야 되잖아요. 세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죄다. 영적인 죄는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 죄가 씻기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동성 결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단팥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나가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야곱도 첩이 있었고 에서도 첩이 있었고 첩들이 다 몇 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삭은 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삭의 자녀가 이삭의 부인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이삭은 오직 리브가 한 명만을 자기 이제 와이프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 또 이삭의 성격을 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21절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 60세가 된 거예요. 60세. 40세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60세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20년 만에 자녀를 가졌는데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발길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기도 끝에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 생기게 되었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20년 만에 생긴 자식이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리브가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 뱃속에서 다투는 이 두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두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난 자가 나중 나온 자에게 복종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도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응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 배경입니다. 그리고 복중에서 다투는 두 아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계속되는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는 동성연애 괜찮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 중동의 IS파 그 폭력을 일삼잖아요. 그죠? 그렇게 폭력은 정당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정말 좋은 것이다, 인간이 최고다, 그렇게 계속 사람의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나라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세상이다. 바로 사탄의 나라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세상 신, 전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놓고 뭐 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천하는 마귀에게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하였고 세상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중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새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과 동시에 또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의 싸움도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육신이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 두 개가 같이 손잡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이냐,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하는 것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대충 다니면 되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대충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찬송가 부르고, 헌금 좀 하고, 예배 좀 드리다가 또 집에 오면 되지. 그렇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영적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고, 또 육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 내가 교회 나가니까 됐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이 또 우리 마음속에도 내 속에서 사탄이냐 마귀냐 하는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 일심 전심 지속하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잠깐 딴 생각을 하면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또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 이 두 국민, 서로 돕는 국민이 아니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누는 국민이 아니고 두 민족이 서로 너무나 다르다. 그런데 한 민족은 위에 있고 한 민족은 밑에 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9장에 있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에서가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셋 계열이냐 가인의 계열이냐 하는 여기에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에 서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가인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나 셋 계열은 남은 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고 듣고 보니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셋 계열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내가 믿도록 계획하셨더라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네 하면은 내가 잘 판단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손가락질하고 똥 하면 됩니다. 똥. 왜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뭡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래. 배설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배설물인데 내가 그 배설물보다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배설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1번은 출생 배경, 2번은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뭐냐? 붉다라는 뜻의 에돔과 털이라고 하는 뜻의 세일 두 걸 합쳐가지고 에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에서는 강하고 아주 활달한 성격입니다. 남자다운 성격입니다. 털털하고 멋있습니다. 사나이답고 몸에 털도 많고, 예. 그래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정말 용사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 야곱은 에서하고 정반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나오면서부터 형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서부터 해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한 존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계산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좀 악착 같습니다. 27절에도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정반대예요. 정반대. 어떤 애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커요. 밖에 나가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애는 이게 막 하나하나 막 자꾸 막 요구하고 자꾸 막 하고 막 또 좀 앙칼진 그런 성격도 있고, 이게 불안해요. 어디 내보내면 지금 잘 있는지 불안하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정반대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불안하고, 또 보면 그렇게 불안한 애가 또 보면 성격은 또 보면은 또 지만 생각하고 좀 욕심 많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도 또 이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엌을 맴돌고 요리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소심하고 고자질하기 좋아하고, 또 뭐 핑계대고 좀 대범하지 못하고. 근데 에서는 호탕하고 성격도 좀 이렇게 막 따지지도 안 하고 뭐 단순하게 그냥 남자답게. 성격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자식은 자식대로 그렇지만 이 집안이 또 희한한 집안입니다. 이 부모를 보면은 28절에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막 계집애 같아가 막 싫은 거예요. 당최 너는 사나이가 되고 너가 형 에서 좀 닮아라. 에서 넌 왜 그래?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움츠리 들어가지고 엄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냥 뭐 탁 나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을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머니는 야곱이 더 애처롭거든요. 그래서 또 끼고 돌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가정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부모의 한계도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한계. 부모가 아무리 내 손가락에 검지손가락을 깨무르나 또 중지손가락을 깨무르나 똑같이 아프다, 너희들은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야가 좀 나은 것 같고 야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 사람이.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훨씬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좀 내가 한번 받았으면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에서가 미운 거예요. 정말 저것만 알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저게 말이야, 내하고 같이 뱃속에서 뒹굴다가 조금 지가 먼저 나와가지고 지가 형짓하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너털까지 다 뺏어가지고 지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나는 털도 없고 계집애처럼 왜 이래? 이렇게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행세를 해도 에서는 용서하는 반면 야곱은 질책하고, 또 에서는 칭찬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야곱은 칭찬 안 하고, 그렇게 되지. 그래서
에서는 에서대로 또 영적인 문제가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어떤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팥죽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근데 야곱은 단팥죽을 먹어라 또는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대답이 뭐냐면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에서는 들로 산으로 막 다니는 그런 사냥꾼인데 관심은 뭐냐? 먹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건 못 참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처럼 배고픈 건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요때쯤 되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배가 출출해가지고 먹을 것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속으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그윽한 향기가 나는 단팥죽을 딱 보고 뭐야 단팥죽이잖아. 단팥죽 한 그릇 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을 미리 다 예상하고 있으면서 제가 형은 저거 먹는 것 앞에서는 못 베긴다. 요때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소원, 소망, 장자권을 내가 탁 받아내야지 하고 머릿속에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라고 하니까 에서가 이르되 아니 내가 배고파서 다 죽게 됐는데 장자권 이게 뭔 소용이 있노? 야, 니 해라. 장자권 니 해라. 야, 단팥죽이나 주라. 뭔 실대하는 장자권 이게 뭔 소용이야. 빨리 주라. 이렇게 에서는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야곱은 형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붙어도 이길 가능성도 없고, 야곱의 속은 뭐냐면 굉장히 욕심도 많고 꽁한 성격이에요. 꽁한 성격인데 또 표현도 안 해요. 이런 성격은. 그리고 그러면서 또 생각은 또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한번 얻어낼 수 있을까? 나도 한번 멋있게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갖다 보이면서 아버지 장자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 될까? 아예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일단 형한테 내가 장자권을 딱 따내자. 형의 약점이 뭐냐? 딱 보니까 저게 다 잘하는데 배고픈 거는 못 참더라 라는 걸 다 알고 안 그런 척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주로 어떤 성격이냐면은 MBC 2580 PD 같이 생긴 얼굴 또는 추적 60분 PD 같이 생긴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 PD 같이 생긴 얼굴을 보면 굉장히 다 보면 약하게 생겼습니다. 꼭 이렇게 안경도 쓰고 보면 목소리도 보면 좀 계집애처럼 약간 이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걸 파고내가지고 굉장히 막 이 대단한 그런 사건들을 파내는 그런 성격들이 보면 아마 이 야곱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일 거예요. 꽁 하고 있다가 사회에 잘못된 거 꽁 하고 있다가 PD로서 방송으로서 셀이 막 까버리는 그런 아마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때가 왔다. 파죽 줄 테니 장자권 넘겨라. 야곱의 관심은 형의 배고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욕심도 많고 애살도 많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고 하지만 딱 한 가지 뭐냐? 에서보다 나은 점이 뭐냐면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가지고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장자로 나오면 한 가정의 리더가 돼가지고 집안의 대소사를 자기가 처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또 한 가문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을 자기가 딱 받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아버지가 그 장남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는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동생 너무 탓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봐서 재산권도 전부 다 장남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그 권한이, 영적인 권한이 있는데 이 에서는 단팥죽 하나에 그냥 다 팔아넘기는 그런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모질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욕심. 당장 배고프고 당장 힘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는 격투기 어쩌다가 보면 격투기 하는 거 있죠. 팬티만 입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힘세게 보이고 막 잘하게 보이는데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대1로 그냥 같이 치고받고 하면은 분명히 지는데 절대 그렇게 안 싸워요. 왜냐면 같이 치고받으면 지는 줄 알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라. 가가지고 탁 잡으려고 하면 싹 빼지고 하면서 또 치고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럼 관중들이 야유를 하거든요. 야 맞붙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맞붙으면 내가 지기 때문에 그리고 치고 빠지고 하다가 상대를 지치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점수로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야곱은 아마 권투를 하면은 그렇게 하지 직접 붙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높이 살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안 보십시오. 이 세상 보면 TV를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예쁘다, 또 남자 잘생겼다 하면 막 보면 TV에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우거우거 먹는 거 막 나오잖아. 먹방이다 해가지고 그 전부 육적인 거예요. 그냥 식당에도 가면 사람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구역구역 하면서 막 돼지 먹고 염소 먹고 막 오리 먹고 닭 먹고 막 생선 먹고 먹자판이에요. 완전 먹자판. TV에도 맛집 열풍 막 이런 거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